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제 오전에는 이제 또 예수님이 호적하러 간 것, 그래서 우리도 하늘나라에 호적을 해야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서 공부를 또 했는데, 이제 저녁에는 이어가지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은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소식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뭐라 그랬냐 하니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영광과 평화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오도록 하는 목적이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확실하게 태어난 가정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우리 가정에 평화가 넘치게 하는 거다. 이걸 이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한 게 뭐냐 하면은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주의 영광이 막 환한 빛이 두루 비치니까 야, 이게 뭐야, 뭐 UFO가 나타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때 저들에게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기쁨이다, 기쁨. 무서움의 대조적인 말 기쁨이다. 야, 얼마나 좋습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서 탄생하신 아기를 볼 텐데 그 아기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예수님이 표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표적의 특징을 보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너희들에게는 평화구나. 그래서 영광과 평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영광도 되고 우리들에겐 평화가 돼야 되는데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전요 요즘에 그 A라는 분과 B라는 친구가 이 톡을 통해서 막 서로 좀 싸우고 있어서 내가 그랬어요. 이 여러 사람이 보는 단톡이니까 개인적으로 보내라.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하고 있는, 어떤 분은 자꾸 싸우니까 난 나갑니다 하고 확 화내고 확 단톡에서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볼 때 자기가 정의의 사도니까 이 사람을 꼭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근데 그게 되냐? 몰라요. 나는 살아보면서 나는 정의의 사도니까 저 사람을 고쳐줘야 돼서 성공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고쳐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평화에 관한 일이냐?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냐? 여러분, 이게 인생 사는 비결입니다. 아주 중요한 비결인데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듀얼리즘이 함께 적용이 돼야 돼요. 함께 합당해야 돼. 나는 정의의 사도로서 죄를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어떤 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과 나와 평화가 깨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진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만 너와 나 사이에 평화가 깨지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누구를 고소하거나 내가 이게 맞다고 저 사람을 꾸준히 막 충고하고 바꾸려고 하는 건 이게 다 정답이 아니더라고. 그건 나 혼자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상대방이 또 그렇게 생각하나? 상대방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보통 그래서 사람은 고소하면요 다 맞고소합니다. 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음향 공사하는데 4,500만 원 떼어먹고 이 공사를
빨리 천장을 덮어야 되는데 공사를 여기 안에 그 전선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공사 안 해줘가지고 연락이 돼야지 몇 달 동안. 그래서 할 수 없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이 인테리어도 그때 2억 2천인 가지고 이거 인테리어를 하는데 2억 2천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도 다른 데 공사해야 되는데 왜 저거 전선 깔지 않냐, 음향 줄 다 깔아야지 우리가 공사할 거 아니냐, 난처하잖아 제 입장에. 에이 모르겠다, 그냥 천장 덮읍시다. 그럼 전선은 내가 다른 사람 불러다 할게. 불러다 했더니 또 이 사람이 왜 자기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계약했는데 왜 딴 사람 불러다 했냐, 당신이 안 나타났잖아. 그런데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싸우게 된 거죠. 결국은 재판관은 교회 측의 손을 안 들어주고 그 사기꾼 같은 그 장로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결국 4,500만 원만 못 찾은 것이 아니라 변호사 비용까지 내고. 나는 착각한 거지. 이건 100% 내가 이길 것이다. 천만의 말씀. 내가 이길 것이라 그러지만 재판관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걸 내가 알았나? 몰랐지.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소입니까? 항고하겠냐?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고 말았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게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거더라고. 그리고 또 그 영광이 안 되고 또 그래봐야 그냥 4,500만 원 주고 떨어지는 게 낫지. 괜히 그 세해된 교회 장로라는 그 사람과 함께 싸움만 하게 되고 평생 원수만 짓게 되잖아. 4,500만 원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관계인데, 아니 인간관계 속에 평화를 이루는 것이 4억 5천만 원, 45억보다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4,500만 원 돌려받으려고 내 돈 아니고 다 교회 돈 날라간 거지만 말이야. 아유, 공사하면서 사기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 공사판이 이게 노가다판이 말이 조폭판이라서 늘 그런다 그러더라고. 저 유명한 한국교회 이태희 목사님은 저 그때 27억인가 회계가 가지고 도망갔대잖아. 27억인가 70억인가 하여튼 가지고 도망갔대. 찾을 수 없대잖아. 그 목사님들 만나면 뭐 70억 잊어버렸어, 뭐 잊어버렸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그냥 너와 나와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이 두 가지가 양립돼야 되는데 하나는 확실히 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근데 평화가 깨지면 하나님 영광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고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일으키기 전에 이 두 구절을 생각했었어야 돼. 저쪽에서 미사일 쐈으니 나도 미사일 쏘고 싸우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냐?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왜? 항상 블레셋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겼으니까. 과거 구약 때부터 우리가 이겼으니까 싸우는 게 맞아. 그래, 맞아. 영광 돌리겠어. 그러면 평화에 관한 일이냐? 내가 블레셋 사람들 많이 죽이면 평화가 이루지. 뭐가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이걸 통해서 평화가 깨지고 만 거죠. 원수를 갚다 보니까 자기 이스라엘 민족만 더 죽이고 더 어렵게 된 거죠. 근데 영광은 돌렸는데 평화가 깨진 사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건은 평화라고 맺었는데 불신자로 평화하고 결혼하는데 불신자랑 결혼해가지고 나는 평화스럽게 사랑스럽게 불신자 전도해야지라고 결혼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게 되고, 처녀 때 예배 드리고 총각 때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결혼하고 나서 바쁘다는 핑계로 또 난 끝까지 불교 갈 거야, 또 배우자가 그러시니까 또 영광을 못 돌리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왜 탄생이냐 하니까 두 가지를 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 실제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면서 무서워 말라 하면서 탄생하십니다. 영광을 올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새 왕으로 해석해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아니, 유대인의 왕은 헤롯 왕도 있고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도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왕이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고 세 번째 왕이 또 나타난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무슨 왕이지? 이분은 무슨 왕이야? 헤롯 왕도 아니고 이분은 대체 무슨 왕이야? 이 왕은 뭐냐 하니까 그렇게 정권을 잡는 왕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는 왕,
할렐루야. 평강을 주는 왕, 그 왕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고 소요리 문답에 있는 우리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 소요리 문답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 왕이 태어나야 돼.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왕이 영적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려볼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있는가? 우리가 영광 받으시는 사건인가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광 돌리려고 또 이 피곤한데 저녁 예배까지 나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걸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거죠.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모시고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나타났어? 2살 미만의 아이 다 잡아 죽여.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아기 탄생하신 예수를 모시고 애굽으로 피난까지 가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구절을 보니까 아들이 탄생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탄생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줘. 아들의 목표는 무조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 돼. 근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그러면 말고유 같은 그 먹이통 같은 그런 동물 먹이통에서 태어나셔야 되고 금식하셔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거지같이 살아야 되고 채찍에 맞아서 고통을 받으셔야 되고 핍박 받으시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고 그게 내가 양보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고통받고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더라고. 내가 고통받고 하니까 갑자기 아멘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저번에 어떤 여행을 갔다가 그 가이드한테 이 자연 풍경은 어느 나이 때 사람이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가이드 수십 년 하면서 보니까요. 이렇게 그랜드 캐년이다, 뭐 장각의 뭐 그런 산지다, 뭐 흘러가는 강물이다, 호수다 이런 자연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년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데 관광을 많이 온다 그래. 그럼 20대 젊은 애들은 주로 어디로 관광을 갑니까? 20대 젊은 애들은 이런 것도 싫어한대. 애플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그런 이 과학적인 거, 뭐 로봇, 뭐 전시회라든지 뭐 자동차 쇼라든지 이런 걸 또 가기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젊었을 때와 나이 근데 그 모든 것이 뭐 자동차 쇼도 그렇고 뭐 애플 애플 회사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뭐 장가게 같은 그런 멋있는 산과 바다도 그렇고 사실은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나타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영광을 다 받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시편 19편을 찾아봤어요. 제가 19편 찾아보면서 1편에서 19편 1절에서 4절을 제가 찾아봤는데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3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구절 보니까 이 모든 자연세계 풀포기 하나하나 산과 바다 흐르는 시냇물 저 파도 소리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라. 그리고 저 동물 하나하나 이 공중에 떠다니는 새 종을 보니까 2,000종이 넘어요. 새만 하더라도 바다에는 바다에 있는 이 붕어라든지 이 바다에 이 열대어 같은 데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우리 저번에 필리핀에 중학생들 데리고 세부에 단기선거 갔을 때 하루를 내줘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열대어를 봤잖아. 와, 근데 빨간, 파란, 노란, 하얀, 투명한 그 붕어 같은 그 열대어들이 밑에 기어다니고 있는데 나는 물속에 확 들어가지고 안 웃으면 계속한다 하면서 그 열대어들을 봤는데 얼마나 종류들이 많은지
그래가지고 물고기, 새는 2,000가지가 넘는데 물에 사는 고기는 몇천 가지가 넘지 아세요? 네,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독창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나도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현장에 가서 같이 예수님 앞에 영광을 좀 돌리고 싶거든. 할렐루야. 그러면 전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할렐루야. 네. 아버지, 박수소리가 조금 억지가 조금 섞인 박수소리 같기도 하고 올 때면 막 박수는데 알아 내가 알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저 담임 목사가 불렀으니 또 박수를. 근데 여기서 아마 그 정호석 집사님이 불렀거나 노선호 집사님이 불렀으면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알겠다. 그래. 그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성탄 찬양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쁘다 구주. 야, 그래서 우리가 성탄 찬양 보면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탄 때 와가지고 술 먹고 막 친구랑 놀고 그런 계절이 아니에요. 정말 허례허식하는 날이 아니라 이날은 모든 우리들의 모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 그래서 이 성탄절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탄절에 은혜가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요 기도해 주실 때 평화가 깨진 곳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난 먼저 여러분이 성탄절에는 좀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지금 굶어 죽고 너무너무 힘들대. 중국에서도 정권이 바뀐 다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은 이제 영길에서 오신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제 그 교회를 마지막으로 짓고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교회 건축 이제 맡겠다. 중국에서 그랬다는데 어느 나라는 핵무기 개발하려고 하죠. 어느 나라는 전쟁 일으키려고 하죠. 어느 나라는 군비를 확장하고 있죠. 예. 무서운 살인 무기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이 땅에 평화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나라가 될지어다.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모두 갈망하고 있는 그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우리 교회의 평화, 우리 나라의 평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그 말 중에 평화가 있는 거. 전 그런 누가 이렇게 막 뭘 주장하잖아요. 그럼 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소리가 있는가? 저 속에 평화가 막 말하긴 말하는데 막 적개심을 가지고 말을 하는군요. 최소한 저 같은 지식인에게는요 어필이 안 돼. 그러니까 그 같은 나는 다른 말로 하면 무게감이 없어. 무게가 안 실려 있어. 내가 국회의원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데는 맞는 얘기지만 자기에겐 맞는 얘기지만 적을 많이 만들어내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얘기.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 대통령 후반기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감옥에 가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총리한테 그런 기억납니까? 이제 국내 일은 다 총리가 하도록 하고 저는 해외 일만 하겠습니다. 나가 그냥 국내 일은 총리만 하고 있잖아. 나가 그냥 해외 일만 하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구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
뭐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잘못해도, 아무리 뭐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 아무리 뭐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자기네들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식구들을 감옥에 보내지 말아야지, 좀 마음 편하게, 또 끝난 다음엔 감옥에 좀 다 갔으니까 자기도 따라갈지언정, 자기라고 안 가면 또 미안하잖아, 선배들이 갔으니까. 그 끝난 다음엔 갈지언정, 그래도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는 좀 식구들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끝난 다음엔 좀 한 100년 무기징역 가더라도 주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막 굉장히 마음 아파하다가 나중에는 신장에 이상이 와가지고 나중엔 그것 때문에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 되기, 여러분 다 그때 김대중 뽑았잖아요. 저도 그분이 대통령이 되길 바랐지만 마지막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막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자기들이 뽑아가지고 대통령 시켰으면 대통령 있는 동안은 좀 잘 좀 대접하자. 끝난 다음에 또 뭐 자기 아들이 뭐 감옥에 갈지. 이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건요, 우리가 무슨 뭐 고향이 어디다 무슨 우파다 좌파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우는 대통령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좀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지. 이게 좀 목회 같은 대통령 잘 하시다가 좀 잘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왜냐? 그분이 이뻐서가 아니라, 미워 죽겠어요.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평화를 원하니까. 할렐루야. 예수가 탄생하신 목표는 우리의 평화를, 항상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한 건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건가? 주여, 그만해야 되겠네. 막 느끼면 널 저를 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내 친구가 감옥 가는 걸 그렇게 원해요? 여러분, 내 친구가 감옥 가는 걸 원합니까? 그럼 내 친구 감옥 보내면 나는 안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화가 다 깨지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38선조 북한 철의 장막이라, 저쪽은 또 죽의 장막이다. 우리는 철의 장막. 근데 철의 장막 속에서 자유를 찾아서 몸부림치는 저 불쌍한 민족이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지. 우리는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은 평화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 나쁜 놈들 다 죽여야지, 그 생각이 먼저 들잖아. 이 땅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저 불쌍하게 죽어가고, 최근에도 그냥 뭐 소를 좀 팔았다는 것 때문에 여러 명을 막 총살로 죽였다는 그런 또 기사가 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것 같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눈물이 나더라고. 저 북한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십니까? 저 북한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고 계세요? 저 북한 땅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셔야죠. 평화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는 뭡니까? 국가는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진정한 자유는 너와 나와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진정한 국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국가들 보니까 희한하게 그 나라에 평화를 주셨더라고. 이상하게. 미국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될 때, 법관 할 때, 판사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검사나 이런 사람들 할 때 꼭 그들은 성경책에다가 하고 가지 않습니까? 성경책 뭡니까? 손 얹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 국가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니까 그래도 그 나라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또 반대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흑암의 세계 가는 나라들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막 사람을 잡아 죽이고, 여자는 막 보재기 막 쓰고 다니게 만들고 말이야. 근데 나는 여자들이 보재기 쓰고 다니는데, 보재기 쓰고 다니면서도 머리를 막 길게 따는 여자들 보면 좀 이해를 못 하겠어. 어차피 보재기 쓸 건데 머리 빡빡 깎고 다니면 참 편할 텐데. 평화가 깨지는구나 갑자기. 평화가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자유민주 국가에 살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나라보다 평화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참 평화스러운 나라. 그 나라 중에서도 중심에 있는 세종이 정말 평화스럽더라고. 아까도 어떤 분이 같이 식사하러 가면서 우리나라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세종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세종에 와서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당신을 만나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옆에 인사 한번 나누시죠. 당신을 만나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너무
딱 보니까 표정 보니까 억지로 하는 분이 있고 막 진심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특히 부부끼리는 많이 억지로 하시네요. 근데 기독교를 반대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보니까 막 질식할 것 같고 너무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나라를 통해서 못 받더라고. 못 받더라고. 우리나라도 자꾸 정권이 바뀌면서 또 십자가 올리지 말라는 그런 정권이 좀 또 뭐 학교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 좀 없어지고, 왜냐하면 지금 주민센터에 불교 문화센터는 돈 받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거기서 주기도문 가르치고 사도신경 가르친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 나라가 불교는 맘대로 하라고 그러고 기독교는 주기도문 하면 학교에서 주기도문 걸리고,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불교 국가입니까? 불교 국가면 우리 다 망해서 다 죽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나라가 되는데 큰일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불교인이든 이 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든 빨리 전도해가지고 기독교가 확산돼야 돼요. 매일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노란선에 세우는 막 그냥 차들 자꾸 티켓 띄고 가고, 그 누군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런 전화를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전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벌이기에 그분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우리 기독교가 아직 그분들에게는 복음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번 주에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되실 분들은 로비에 있는 이 전단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분명히 이 14단지에 사는 분일 것 같으니까 막 돌리다 보면 그 사람이 보다 보면은 보고 예수 믿게 될 날이 오겠죠. 언제? 경찰서에 전화 안 하는 날까지 돌리리라. 할렐루야. 경찰서에 전화하고 있는 건 아직까지 우리가 전단지를 제대로 못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으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인간에게는 평화다.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 왜? 들어주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유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들어주셔야만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오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서 누리는 평안은 예수의 탄생의 평안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탄생의 평안이요 십자가의 평안이다. 근심이 있느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움이 있느냐?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의 은혜가 들어갈지어다. 예수님 목표는 평강을 주려고 왔으니까 부활한 후에는 무조건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또 가가지고 21절에도 계속해서 말하는 거야. 유대인의 제사장들의 베드로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유대인의 왕은 평강을 주러 왔잖아. 그 다음에 26절에 넘어가는 거야. 주여, 20장 26절인데 19장 26절이 나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로 넘어가가지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말이 뭐냐, 마리아와 요셉아 평안할지어다. 왜? 예수님은 샬롬의 왕으로 오시니까. 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살면서 샬롬의 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목자님들이, 우리 목원들이 슬프고 힘들 때 샬롬을 주세요. 평강이 임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목원들이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내 제자들이여, 내 학생들이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샬롬. 우리나라 사람들 배고파가지고 아침밥 먹었습니까? 점심때 만나면 점심 먹었습니까? 저녁 때 만나면 저녁 먹었습니까? 밤에 만나면 밤참 먹었습니까? 새벽에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도 이제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연수 옆에 있는 분에게 샬롬, 시작. 샬롬입니다. 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 밥 먹이는 아침 먹었습니까? 왜 왕으로 Did you eat breakfast? breakfast 그래야지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발음이 안 되니까 블랙퍼스트 막 그러더라고요. 그 백인들이 자꾸 우리를 무시하는 블랙퍼스트? 그러니까 뭐가 브렉퍼스트 시작. 죽이네 오늘도. 브렉퍼스트 시작. 브레이크 한다. 브레이크. 퍼스트가 뭐냐? FAST. 패스트에서 왔는데 패스트는 뭐냐면 금식이다. 브레이크 패스트. 금식을 깨는 시간이니까 일어나서 제일 먼저 먹는 식사를 금식을 깼다. 브레이크 패스트. 브렉퍼스트. 브렉퍼스트는 금식을 깨는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먹는 식사. 그래서 아침에 있는 식사를 갖다 브렉퍼스트. 난 우리 아이들이 영어 좀 잘했으면 좋겠어 진짜. 영어만 잘하면요 높임 받고요. 우리 딸도 영어 좀 한다는 바람에 어느 날은 갔다. 아빠 나 오늘 하루에 65만 원 벌었어 막 그러더라고. 막 학원에서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니까 이 학원 가서 강의 저 학원 가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아빠가 다 못했지만 하나 잘한 게 있대. 자기 군대 안 보낸 거. 할렐루야. 미국 시민권자라서 군대 안 가는 거. 두 번째 우리 딸은 아빠가 잘한 거인데 자기를 미국에서 영어 공부 시켜준 거. 할렐루야. 브렉퍼스트. 브렉퍼스트 시작. Did you eat breakfast? 시작. Did you eat breakfast? 이 설교 중에 영어 가르쳐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제 유튜브 못 봤습니까? 제 영어 강의하는 유튜브? 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인기가 없네.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갈지. 자, 그럼 이제 몇 구절 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9절에도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가지고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그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면은 평안하라. 평강이 넘칠지어다. 자, 내 속에 평강이 깨져. 그러면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는 평강이고 성소는 기쁨이고 성막들은 유괴 상태라 그랬어요. 유괴 상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막 혼의 상태에서 기쁨이 넘치고 영의 상태에 가면 평강의 상태. 그 평강을 샬롬이라 했으니 여러분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샬롬이 깨지면 뭐가 되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샬롬을 유지하면 제가 하루 종일 뭐 혈압약도 안 먹고 당뇨약도 안 먹고 약 먹는 게 없거든요. 근데 당하긴 당했지. 대상포진 걸렸을 때 약을 안 먹는다고 잘난 척 하다가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딴 건 안 먹어도 여러분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맞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았어요? 저 예방주사 맞은 거 대상포진만에 아무것도 안 맞습니다. 그랬더니 딱 째려보더니 3월 달에 와서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으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맞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걸렸기 때문에 면역력이 생겼으니까 3월 달에 오세요. 딱 괄호 열고 돈 벌라 그러는구나. 괄호 닫고 딱 그러고 거짓말로 오겠습니다 하고 안 가려고. 샬롬의 은혜가 있으면요 예방주사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요. 혼의 기쁨이 넘쳐나면 지성소의 샬롬이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에겐 평화가 넘칠지어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 5장 33절부터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5장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요. 아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누가 만졌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막 두려워하는 거야.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어?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나 그래 어떡하지? 능력이 막 예수님께 빠져나가는 거야. 그 모든 사실을 엎드려 사실요 제가 예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성탄절에 난 어렸을 때 늘 연극을 했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성탄절에 연극을 안 하냐?
어. 내가 어렸을 때 연극을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딱 왕의 자리에 내가 딱 앉아서 소리 막 지르는 게 있는데 내가 그때 뭐로 등장하니까 헤로당. 날 헤로당으로 시키더라고. 이것들아!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여! 몇 마디 안 나와. 주인공들은 지그들이 다 해먹고 나는 그냥 장로 아들이니까 또 안 하면 안 시키는 헤로당. 딱 몇 마디 나와요. 이것들아! 다 죽여버린다. 예수님 그 예수라고 내 찾아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냥. 헤로당. 다시는 헤로당 시키지 마세요. 요셉 하고 싶어, 요셉. 근데 성탄절에 이번에 연극을 안 하냐? 저번에 우리 고3 애들 뮤지컬 할 때 너무 좋았는데. 뮤지컬 할 때. 와, 그 어려운 뮤지컬을 고3 고등학교 애들이 하는데 진짜 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갖다가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띄워져 있어요. 예.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예수님이 연극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이 여인이 놀라가지고 막 무서워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딱 보더니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다음에 샬롬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더라고. 진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기적이 샬롬으로 이어지느냐 그냥 기적으로 끝나느냐. 샬롬으로 이어질 때를 분석해 보니까 저는 뭐 공부를 잘한 측에는 못 들지만은 뭐 이렇게 뭐가 나타나면 가만 넘어가지를 못해. 이와 유사한 구조들을 찾아가면서 평안, 기적도 일으키면서 평안도 준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지? 어떤 여자들에게 평안을 줬지? 어떤 사람에게 귀신만 쫓아주고, 어떤 사람은 병만 고쳐주는데,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면서 평안히 가라. 이걸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구원도 일어나고 병도 고쳐지고 가족들도 다 평안을 누리게 되는 종합적인 종합 선물일 때 평안이더라고. 평안히 가라 할 때 평안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병도 없어지고 물질도 해결되고 다른 것도 다 해결되더라고. 제가 그런 비결을 깨달은 다음에 하늘나라에는 영광이 돌아가고 땅에서는 평안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지만요 저는 항상 평안을 깨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 남에게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내 자신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괴롭게 했어요? 아니 정말 저는 몰랐는데 목요일 저녁에 우리 두남에서 졸업식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막 눈물을 적시면서 우리 목사님 지난 11년 동안 참 슬픈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은데 하나도 나타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 속으로 내가 무슨 슬픈 일이 있었나? 괴로운 일이 있었나? 그분이 뭘 느끼고 그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지 참 감사하더라고. 나는 못 느꼈는데 또 손영아 집사님 나와서 한마디 하려니까 엉뚱하게 그냥 우리 목사님 LA에서 사표 내고 나올 때 문권사님 우리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권사님 막 울면서 매달리던 때가 자기 생각이 나고 또 수지에서 사임하고 떠날 때 또 분당에서 사임하고 떠날 때 수지에서 떠날 때 막 권사님들이 바지끄랭이 붙들고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가냐고 그랬을 때 막 그렇게 교인들이 울어제끼는데 목사님 또 떠난 것도 그 얘기를 지금 저 집사님이 왜 하나 장로가 되고 싶어서 저러나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니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나. 근데 내가 막 기억도 안 나던 것을 이 권사님과 이 집사님이 말을 하는데 내가 막 눈물이 나더라. 그렇구나. 지나온 세월 보니까 참 눈물 나는 세월이 많았구나. 근데 나는 왜 그걸 싹 잊어버렸는지 하니까 평강이 있으니까 내 인생에 그런 날이 지나갔던가? 그런 일이 있었던가?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었던가? 아니 없었어. 나를 괴롭힌 사람은 없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저는 43살이지만 와이프는 환갑을 지냈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그래서 환장하는 환갑을 지내면서 가만 보니까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40년 살면서 우리가 싸운 적이 있었던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깨져보질 않았으니까. 할렐루야. 평강이 안 깨졌는데 요즘은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이든 해서 고쳐.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명을 줬으니까. 그리고 기필코 이 사건 때문에 우리 막내딸은 간증할 날이 있을 거야. 뭐 신장을 찾는데 10년 걸린다고 하루 만에 찾아올게. 나 무슨 수를 써서 찾아올 테니까 만약에 신장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바꿀게. 찾아봐. 아니, 의사한테 물어봐. 할렐루야. 우리는 기필코 간증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내 평강은 깨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가지고 나는 평강이 깨지지 않습니다. 누가 내 평강을 깨겠습니까? 어떤 마귀가 내 평강을 깨겠습니까? 난 슬퍼하지 않습니다. 난 울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울면 안 돼. 뿅뿅뿅. 울면 안 돼. 뽀롱뽀롱뽀롱. 뿌이. 울긴 뭐 울어? 우리는 평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혹시 여러분 나 같은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좀 설교를 통해서 좀 시원찮게 마음을 힘들게 하되거나 괜히 찔찔 짜면서 울면서 여러분 슬프게 해도 여러분은 우는 건 괜찮아. 그건 육이 우는 거니까. 그러나 울더라도요 막 울면서 회개하시고 하지만 내 영은요 평강을 그대로 유지해. 그게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이에요. 내가 슬프다고 막 같이 울어 제끼잖아. 그러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죠.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 아니 정말 내 사랑하는 내 식구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생각하세요. 갈 수도 있습니다. 대비하세요. 나는 뭐 120살까지 사니까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웃겼는데 아무도 안. 근데 누가 먼저 가더라도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먼저 간다니까. 누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픈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우리 강아지가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죽었잖아. 그 우리 딸이 많이 울었나 봐. 근데 우리가 겉으로는 울어도 내 마음의 평안은 강아지의 죽음이 내 마음의 평안은 못 깨트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능력이에요. 내 평안은 누가 죽고 살아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속에 계심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납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질병을 만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면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내가 막 병 때문에 사실 대상포진 걸려서 죄송하지만 약을 안 먹었어요. 스테로이드를 안 먹었어. 아니나 다를까 스테로이드 한 이틀 먹었다가 그 온몸에 막 피부병이 생기는 바람에 그냥 집에 그 약 그대로 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이 나에게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양약은 안 맞는 것 같아. 뭐 한약도 안 먹습니다만. 근데 그래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래가지고 버티고 이겼는데 근데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이 질병이 우리들에게 평안만 깨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양약보다 더 큰 능력. 오늘부터는 혈압도 정상이 될지어다. 당뇨도 정상이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들으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허리도 고쳐질지어다.